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3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지도 성결하지도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길 힘쓰므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주의 종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겸손함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끼치며 감사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공급되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가정의 화목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향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때때로 힘들어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오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90장 찬송 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가끔 이루어 주옵소서. 강과 아침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실현과 유다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이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에 그치지 않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 나와서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기근 가운데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요셉의 가족들 역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판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네 번째 믿음의 족장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누구보다도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이렇게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현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였던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되어 있지만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전이라는 히브리어가 톨레 도토인데 간략하게 약술한 정기 이런 뜻입니다. 간략하게 약술한 정기. 37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요셉의 약전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약전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가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별도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소개되는 형식으로 현재 이 창세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계속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은 이제 자라서 17세의 청소년이 되었고 야곱의 첩의 아들들 그러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러한 형들과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아들들은 다른 장소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레아의 아들들은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이 형제들은 이제 따로 양을 치고 있었고 첩의 아들들인 단, 납달리, 갓, 아셀과 또 라헬의 아들 요셉이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레아의 아들들과 또 라헬의 아들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양을 치는 중에 아버지 야곱 몰래 잘못을 하거나 어떤 죄를 지었는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러한 것을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은 형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악한 일을 하면 형들도 좋아했을 텐데 요셉이 이렇게 어렵게 행동을 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거기다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를 해서 요셉에게만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자녀들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사랑을 주면서 길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앙족이나 귀족 그리고 또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이 매우 비쌌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편애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무채색의 옷을 입히고 야곱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더 많이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야곱의 참 아쉬운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부모의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형제들과의 관계도 더 멀어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는 분위기가 형들에게 조성된 상태였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함으로 요셉이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형제들과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게 되고 다른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이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꿈에 곡식단을 묶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꿈은 앞으로 양식과 관계되는 어떤 특별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예시하는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20년 후에 이 가나안 지역과 애굽 땅에 이제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살린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꿈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해 둘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요셉은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해는 아버지 야곱이고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10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이 너무 당돌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긴 했지만 이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속에 잘 새겨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꿈은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꿈을 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귀가 꾸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마귀가 꾸게 하는 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몰입하고 몰두할 때 그것이 이제 연장되어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성경, 즉 이 특별 계시가 다 완성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꿈 같은 것에 의존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이미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올바른 신학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이제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참 특수한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이제 간혹 꿈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려면 반드시 또 이 성경과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서로 상충이 된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사탄이 준 꿈이거나 자신의 욕심이 만들어낸 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요셉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것인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간격을 두고 비슷한 꿈을 두 번 겹쳐서 꾸는 경우에는 이제 그 꿈이 이제 특별한 꿈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한 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자,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 곁에서 비서 같은 역할 또 연락책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형들의 불이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에게 구하는 일들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4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이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이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또 세겜에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더니 이제는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빨리 정리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미움이 살인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형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들렸고 또 자신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요셉으로 인해서 시기심과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시체는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 잡아먹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라고 모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작정하셨고 그러한 계획들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또 이루어내십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이렇게 이제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역할을 이 요셉의 형들이 담당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약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도 이 르우벤이 장남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요셉을 구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제부터 요셉에게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요셉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환난을 요셉이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말씀, 즉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또 채찍에 맞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악한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는 자기들만 음식을 먹고 있는 참 악한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과 또 애굽 출신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죠. 이 이스마엘 후손들은 하갈의 영향으로 애굽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당시 애굽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애굽에다가 향품이나 유향, 또 몰약 같은 아주 값비싼 물건들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러한 무역업에 종사했다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르우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가 동생을 조금 걱정해 주는데요. 그런데 유다가 큰형 르우벤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물론 유다가 동생을 그래도 조금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의 결정과 선택이 사실은 매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요셉을 팔면 안 되고 그대로 두었다면 형 르우벤이 요셉을 구해 주었을 텐데 이 유다의 제안으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유다가 이 12형제의 대변인처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 이에는 이미 레이가 있고 또 시몬도 있고 르우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다가 앞장서서 말을 꺼내는 장면이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당시에 성인 남자 노예는 은 30에 팔았고 20세 이하 남자 노예는 은 20에 팔았다고 합니다. 현재 요셉이 17세였기 때문에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을 좀 자세히 보면요.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과 후처 거두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똑같지만 이스마엘은 후처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미디안은 후처 거두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이스마엘 자손들과 미디안 자손들이 마치 같은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혼용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두 족속이 모두 아브라함의 첩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족속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손들이 이제 오늘날 아랍 족속들을 형성하게 되고요. 당시에도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과 미디안 후손들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현재 아버지 야곱은 헤브론 땅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 요셉이 세겜 땅으로 올라갔더니 형들은 또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을 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도단으로 올라갔다가 도단에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저 멀리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29절 말씀 보십시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자, 장남 르우벤이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르우벤이 놀라고 가슴 아파하는 장면을 본 유다와 또 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양심에 찔렸을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이렇게 장남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년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은 요셉의 채색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는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거짓 이루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월, 이 서월은 음부입니다. 음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이 바로는 파라오라고 해서 이제 큰 집이란 뜻입니다. 큰 집.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애굽이었고요. 이집트죠, 이집트. 그 애굽왕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의 절대 군주다. 이러한 뜻이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집트 왕의 칭호가 파라오인데 이제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의 칭호가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 자,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진위대장은 바로의 최측근이고 또 사형을 집행하는 최고 관리이고 또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비극들이 있지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죠. 그래서 야곱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의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하면 일평생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야곱이 욕심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약 30여 년간 굉장한 시련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이 움켜쥐는 손을 펴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이제 38장에는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 이야기도 사실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야곱의 약전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간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려고 했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이 형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 오직 넷째 아들 유다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더 이상 자기 형제들과 함께 살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 동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동업을 하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결혼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유는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 야망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을 섰던 유다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는 동생을 팔아버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예 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 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밑에서 양이나 치고 있기보다는 이제 혼자 좀 자수성가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둬보겠다라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기질이 좀 외향적이고 또 도전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채 하기보다는 아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이렇게 유다가 이제 마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인생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유다의 삶이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자, 이 엘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에러인데요. 에러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러한 뜻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아마도 유다는 그 애굽으로 팔려간 동생 요셉이 죽지 않고 이제 계속 살아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요셉아 힘들지만 일어나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하는 유다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자, 여기서 이 오난은 힘, 강함 이런 뜻인데요. 역시 동생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텐데 동생 요셉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 강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러한 형 유다의 소망이 반영된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다시 이제 셋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이 셀라라는 것은 이제 셸라라고 해서 기도 평화 이런 뜻입니다. 기도 평화. 역시 애굽으로 팔려간 동생 요셉의 평안을 기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5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우리가 이 유다의 인생을 이야기해서 유다의 첫째 며느리 이 다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매우 두려운 말씀인데요.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큰아들 엘이 성적으로 참 방탕한 생활을 하자 가나안 여자 다말과 서둘러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그러나 엘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방탕하게 또 성적인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또 성적인 죄도 짓고 또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심지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도 징계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이 유다의 큰아들 엘은 또 곧바로 이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곧바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죄인에 대한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다 저렇다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죄를 짓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악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유다의 장자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홀로 남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장자 엘이 죽자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의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이 제도가 계대 결혼인데요.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은 대를 개성하기 위한 결혼입니다. 대를 개성하기 위한 결혼.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가집니다. 이 제도는 언뜻 보면 건친상간의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형이 죽었다고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이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 다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갈 유산이 없습니다. 이제 다말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 가부들은 혼자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창녀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동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은 이제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형의 자손으로서 이제 재산을 아버지 유다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요. 그 집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은 당시에는 긍휼의 법이었고 또 여성들의 상속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자,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나는 이 계대 결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나는 형수 다말과 관계를 가진 후에 땅에다가 설정을 하므로 다말이 임신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거둬 죽이시니. 자, 오나니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맺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형수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죄이며 심지어 하나님께는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난의 음란하고 악한 마음을 징계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유다의 두 아들을 보면 유다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세 아들 중에서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막내인 셀라만 남았는데 셀라는 아직 어려서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아버지의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남자 결혼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 이제 그만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잘 살아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다말에게 친정집에 돌아가서 수절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을 해서 다말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다말은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집안 사람으로서 이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듣고는 다른 가나안 남자와 재혼하지 않고 친정집으로 가서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다말이 이렇게 재혼하지 않고 굳이 남아서 기다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말은 비록 타락한 유다 집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상속되는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말은 이 유다 집안이 가나안 사람들의 집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는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과 관계를 맺은 자식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 가나안 며느리 다말과 관계한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자 이 다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다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죄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안에 어려운 고난이 생기면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아들이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죽게 되면 며느리가 팔자가 세여서 그렇다 하면서 집안에 나쁜 일은 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흐르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을 하였는데도 동침을 허락하지 않자 다말은 비로소 이제 시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말은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재혼을 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 수아가 일찍 죽게 됩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아버지 야곱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유다는 세상으로 가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지만 두 아들이 죽고 막내 셀라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아버지 야곱처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점점 성숙하게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던 차에 그만 방심해서 음란한 죄를 짓게 되는데요. 길가에 있던 창녀와 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바로 자손을 갖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노리고 있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자, 12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랐다 한지라. 자,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꾼이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기쁜 날입니다.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제 딥나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가부가 된 다말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남편의 형제를 통해 자식을 낳는 것인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다말이 기생처럼 변장을 해서 현재 아내가 죽어서 오랫동안 독초하고 있는 이 유다를 유혹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자, 유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유다가 이제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딱 시험 들기에 좋은 부분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은 괜찮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본받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급속도로 타락한 인간의 타락상을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안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변화하고 회개하고 승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유다가 창녀한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그 여인을 찾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염소를 주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유다가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이제 석 달쯤 시간이 더 흐르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여인에게 맡겼던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뗄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대 결혼이라는 긍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반드시 이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유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자, 이렇게 해서 또 형을 밀치고 동생이 먼저 태어난 겁니다. 이 베레스는 터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제 이 유다를 잡아야 되고, 유다의 아들 중에서 이제 또 이 베레스를 잡아야 됩니다. 베레스. 이 베레스 계열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 곧 손에 홍식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세라라는 뜻은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고, 이제 39장 이하에서는 이제 또 당분간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이 됩니다. 그 29절에 나왔던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제 유다에서 베레스로 이어지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면서 이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시련과 또 유다의 실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련과 실수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요셉과 같이 억울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유다처럼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는 것은 그 일들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힘이 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실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욱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요셉의 시련과 또 유다의 실수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요셉과 같이 억울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유다처럼 또 연약하여서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련과 실수를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성화되게 하시고 이 시련과 실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기약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소원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또 이끌어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 그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베풀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또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규제를 점점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동사무소에서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좀 금지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또 당분간 또 식사를 또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제공을 중단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은 양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혜연 형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 최종 면접 시험이 12월 2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무 집사님이 또 부산에서 또 새로운 또 사업을 또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일들이 정말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노력한 만큼 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시련과 실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전진하는 사랑하는 김천 수상계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